오늘도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배를 위해서 정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일을 맞아야 아버지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리옵나이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게 살아야 할 저희들이 저 육에 속한 자와 마찬가지로 세상 이익을 쫓아 살면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많았음을 지금 자복하고 회개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꾸짖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라며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천 년간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네 감사드리옵나이다. 수많은 전쟁과 기아에 허덕이 된 이 민족에게 지금처럼 평화를 주시고 부강하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백성이 아버지 은혜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저 불의한 자들이, 저 불법한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한국교회로 인하여 이 나라가 바르게 쓰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한국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저희들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서울 동성교회가 이 지역에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게 하게 하여 더욱 노력하기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아버지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에 애쓰시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 지혜와 명철 주시고 깊은 통찰력과 섬기는 리더십으로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항상 저희들 정결케 해주시기 바라며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함으로써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저 구습을 던져버려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헛된 이 세상 짧고도 짧은 이 인생에 저희들 집착치 않도록 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세상에서 주는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에 속한 바른 영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써 여기서 오는 즐거움이나 기쁨이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 삶에 있어서 손해볼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참 즐거움이며 참 기쁨이며 참 행복임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 아픈 성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성도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픔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고통이 고통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더욱 다가가는 복의 자리로 변환시켜 주시기 바라며 또한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땅에 살다 보니 많이 노력하는 바가 있습니다.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노력하는 바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소원하는 바가 만에 하나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구함이라면 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많은 미자립 교회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라며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들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 말씀을 들고 저 오지에 이방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동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들도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서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저희들 항상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 아버지 홀로 영광 받기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가진 신체의 피라미드에 이번 작은 것이 보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람은 입으로 음식을 먹고 생존하고, 그리고 입으로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생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이 수만 종류가 넘지만 그들 대부분은 말을 하지 못하거나 간단한 의사만 표현하는 데 반해서 인간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경에 기초하여 말의 권세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은 씨가 된다. 말은 씨가 된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집에는 작은 화단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 노란 국화가 가득 피기 시작하더니 화단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화분에 심겨진 국화가 시들었기에 죽은 줄 알고 그걸 다 잘라가지고 땅에다 그냥 깊이 묻어뒀는데 그게 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많은 국화가 피어난 거, 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하는 말도 이와 비슷합니다. 가정에서 어떤 말을 심느냐, 부부간에도 평소에 어떤 대화를 하느냐,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심느냐가 자녀의 많은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어서 처음엔 너무 좋아했는데 점점 광야길을 걸으면서 힘든 일을 당하니까 성경에 보시면 이들은 아주 사소한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런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불평인 줄 알면서도 다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점점 직설적으로 불평을 시작하죠.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들린 대로 행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무엇이든지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심은 종류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심은 양만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많이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과일 가게를 들려서 귤을 한 상자 사면서 상점 주인에게 추운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점 주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형님 오늘 열받는 일이 너무, 저보고 형님이래. 제 동생도 아닌데. 형님 오늘 열받는 일이 진짜 많았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러더니 옆에 귤을 반 상자가 있는데 그걸 저한테 싹 다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좋은 결과가 돌아오고, 내가 상대방에게 불친절하고 거친 말을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불친절하고 거친 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대의가 선 새 황금문이라는 글을 보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세 가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은 내가 참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참말을 하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 문이고, 두 번째 문은 나는 지금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말은 내가 얼마나 친절하고 온유한 말을 하고 있는가, 그걸 반드시 점검을 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제일 가까운 귀는 내 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가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내가 긍정적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말은 배의 키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말은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시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을 때라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왜 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당하기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심판날에 그대로 다 거기에 대해서 신문하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어떤 여성이 인물이 아주 좋은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말에 보면 인물값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너무 인물이 좋다 보니까 주변에 여자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여성은 너무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예요. 아유, 저 인간 저거 나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계속 이렇게 이 여자는 화가 날 때마다 이와 같은 말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하여서 음주운전을 하던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식물인간이 딱 되고 딱 들어누워 버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한 말이 너무 가슴에 찔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를 해도 이미 때가 늦은 뒤였던 거죠. 우리는 자녀에게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화가 났을 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구약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로 꼽히는 모세도 백성들이 자꾸만 원망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이 반석을 명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난 모세는 반석에게 명명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고 모세를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40년 동안에 지난 40년의 고생이 전부 다 헛고생이 되어버렸어요. 특히나 오늘 말씀 3장 1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제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영상으로 강습회도 했는데요. 선생이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말로써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는 체 아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체 아는 사람. 그래서 쉽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또 자기는 자기 삶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않고 저 사람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뭐냐 되는 듯 그렇게 우쭐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선생인데 그런 사람은 자기 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더 큰 심판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3절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그렇게 했죠. 성도의 입은 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도구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던 입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는데 사용한다면 이런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희망과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희망과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천재로 알려진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 학습 지진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를 늘 그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었다고 하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굉장한 피조물이야. 그 말을 들은 이 아인슈타인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런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사물을 볼 때마다 이것은 기적의 산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아인슈타인은 결국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야 이거 어떤 거 볼 때마다 저 아무것도 아니야. 시시한 거야. 아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복을 줄지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대부분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짧았어요. 배운 것이 별로 없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혈기 있고 큰 소리만 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고, 요한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마태는 과거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고, 야고보는 욕심이 많은 제자였어요. 다 허물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없고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하는 말들 보면 대부분 그런 스타일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하고는 그들을 다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도리어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므로 살면서 암담한 현실을 만났을 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정 집사님이 제 원고를 본 것도 아닌데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실 거야 라고 긍정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내가 정말 그렇게 긍정의 마음을 가지기만 해도 의외로 여러 가지 방법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2021년 작년도에 개봉이 된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산어보는 정약용 선생의 형인 정약전이 쓴 책 이름을 제목으로 해서 만든 흑백 영화인데 극장 가서 한번 보려고 생각해도 코로나 때문에 제가 뭐 극장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하길래 제가 그 자산어보 영화를 봤는데 흥행에는 실패했어요. 뭐 38만인가 그렇게 됐으니까 실패했고 그런데 제법 내용이 잘 만들어진 영화더라고요. 조선시대 말에 정약용 선생의 형제들은 모두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들 형제들은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약용의 형 정약종은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정약용은 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정약전 그의 형 또 다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갑니다. 흑산도. 그리고 그곳에서 몇십 년을 유배 생활합니다. 조선시대에 유배 생활하는 거 굉장히 이건 낭만이 아닙니다.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사는 그런 낭만이 아니라 유배지에서의 그 어떤 글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유배인들이 그 유배지의 생활을 너무 혹독해서 견디지 못해서 그 유배지에서 죽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형제들은 멘탈이 갑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유배를 간 정약용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동안 내가 정부에서 이렇게 공직에 있으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공부할 시간이 철철 남아 도는구만. 이제부터 좀 공부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는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그곳에서 500권에 달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멘탈이 갑이에요 진짜. 근데 그의 형 그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전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흑산도 굉장히 그곳은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낙후된 그런 곳이었죠. 근데 그곳에 간 정약전도 대부분의 유배인들과 달리 천하고 낮은 원주민들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흑산이라는 뜻이 그물흑입니다. 검다 할 때 흑이에요. 근데 그 흑산도라는 이름에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죠. 이 검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 검은 섬이야. 그런데 그 정약전은 그곳에 가가지고 그 이름을 검다는 뜻이긴 하지만 조금 빛이 스며들 수 있는 검은색을 의미하는 자자를 써가지고 똑같은 검은 뜻인데 자자를 써서 그 섬의 이름을 자산이라고 그렇게 흑산을 자산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산어보라는 이름이 뭐냐면 흑산어보예요. 흑산어보. 그런데 부정적인 이름 남 쓰기 싫어. 그래서 그 책 이름을 지었는데 그가 자산어보. 그곳에 나는 여러 가지 그 해산물에 대해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름을 기록한 책. 그 자산어보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멘탈이 갑이죠.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긍정의 말을 합시다. 어떤 분이 오래전에 낮은 울타리라는 책에 기고한 그 내용인데 그는 집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 지하철에 거의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가방을 들고는 지하철에 타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타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칫솔을 손에 꺼내놓고 몇 개 들고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면 칫솔입니다. 예, 한 개 얼마냐? 한 개 500원, 한 개 200원입니다. 5개 한 묶음에 1,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팔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뒤를 뒤져보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메이드 인 코리아. 예, 국산입니다. 예, 수출하다가 수출길이 막혀서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막 팔더니 자, 이제부터 이 칫솔을 하나 돌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릎 위에다 칫솔을 쭉 돌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눈을 감고 자는 척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 사람이 하도 말을 잘 하길래 그걸 딱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칫솔을 다 돌리고 난 후에는 자, 오늘 이 자리에 칫솔을 몇 개나 제가 팔았을까요? 라고 하면서 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칫솔을 사람들에게 주었던 칫솔과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팔아준 그 돈을 다 거두어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4개를 팔았습니다. 자, 4개를 팔았으면 제가 얼마를 벌었겠습니까? 4,000원입니다. 제가 실망을 했겠습니까? 예,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그렇다면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라고 하더니 자기 스스로 묻고 답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하더니 그 다음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다음 칸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4개밖에 못 팔았지만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해서 뭐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살을 하거나 쓰러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너무 재밌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분이 그 이제 글의 제목을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글을 그렇게 기고를 했어요. 낮은 울타리에다가. 성도님들, 이게 긍정의 에너지예요. 이런 사람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저도 연초에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부족한 점이 참 많은데 나도 좀 더 긍정적인 사람, 더 좀 말에 있어서 은혜로운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저도 선포를 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를 좀 해야 됩니다. 어느 여성 성악가가 유명한 지휘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성은 이제부터 유명한 지휘자 남편을 두게 되었으니 나는 엄청난 성악가가 될 거야 라는 기대에 부풀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휘자 남편은 아내에게 매일 당신 노래는 이 부분이 문제요. 당신은 이것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노래하면 곤란해요. 매일 노래를 할 때마다 이거는 이렇게 너무 아주 다 잡아내니까 너무너무 기가 죽었다가 나중에는 이 여성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노래하기가 싫어져서 가수 생활을 그만두게 됐대요. 기대와는 다르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그 남편이 병을 얻어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 여인은
음악이라고는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그런 사업가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아예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흥얼 하면서 노래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음악의 음자도 모르던 그 남편이 야 원더풀 당신 노래가 최고야 최고. 아니, 당신 노래를 이렇게 잘했어? 이야 당신 노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남편은 노래라고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여인은 남편의 말을 듣고 큰 용기를 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 앞에서 자신 있게 노래를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원더풀 원더풀 이야 당신 노래 최고야 최고. 그렇게 늘 격려를 받던 이 아내는 다시 노래가 하고 싶어져서 다시 노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성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는데 미국에 있는 유명한 카네기 홀에서 마침내 공연을 하게 됩니다. 성악가인 전 남편은 아내의 단점을 지적하는 바람에 아내의 길을 팍 죽여버리죠. 그런데 음악을 몰랐던 사악가 남편은 칭찬을 통해서 아내의 길을 살려준 거예요. 이게 바로 칭찬의 바로 힘입니다. 불행한 가정,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참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불행한 가정은요. 가족들 간의 단점을 지적함으로써 자꾸만 불행해집니다. 불행한 교회는 목사는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 당신들 말이야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회개하라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목사가 9개를 웬만큼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걸 딱 꺼집어서 목사 당신 이거 고쳐야 돼. 자 이렇게 매일 목사는 성도를 향해 성도는 목사를 향해서 고치라고만 이렇게 할 때 그 교회가 과연 행복한 교회가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는요 이제부터 진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 봐도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둔 어떤 사업가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예, 성공의 비결은 정직하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면 예 맞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저 예수라는 분에게 큰 가르침을 한번 받아야 되겠어라고 생각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이 율법사 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예,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돼요. 예배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는 이렇게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다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벽에 결국 막히게 되는 거예요. 빵가게를 운영하는 어떤 집사님이 오늘 예화가 좀 많은데 그러나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잘 섬기게 해주세요. 라면서 크게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새벽부터 나와서 크게 기도하는지 그 집사님의 이름이 대포 집사의 별명이 대포 집사가 되었어요. 빵빵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대포 집사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할까요?
저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데 왜 싫어하죠? 고민을 하고 목사님께 이 말을 했더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부터는 기도 소리는 작게 하고 빵은 크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집사님 좋아할 겁니다. 말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로 섬기게 해달라고, 뭐 그거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맛있고 또 그 빵을 크게 인심 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결국은 더 인심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까?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말에 실수도 많은 사람이고 말에 부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함께 이렇게 2022년도를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짜증납니다. 힘듭니다. 정말 죽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2022년도 살 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긍정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작은 것을 볼 때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칭찬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많은 복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로또 걸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을 자꾸 하게 되면요, 그 말을 통해서 뭐냐면 교회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 순간부터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게 되고요, 아프던 것들도 점점 떠나게 되고, 이게 기적이죠. 우리 2022년도에 말의 권세와 열매를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손자 대학 합격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장례식 가운데 가족과 화합하고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로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또 범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들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번 자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죄인이기에 참 우리의 입술이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입이 하나님 욕됨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고 분노하는 입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혀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배의 키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 이 말을 잘 제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말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축복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은혜로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 다운 맛을 내는, 향기를 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입술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바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이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 얻는 2022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주여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11조 주님 일일이 다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이여 지금 드리는 그 순간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아울러서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는데 감사 예물을 주님 다 받으시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제가 늘 주 앞에 구하는 이 기도 제목이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 전도 선교 예물 주여 받아주시고 주정 예물도 하나님이여 다 받으시고 성도들이 드린 그 동전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복이 임하고 또 임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돕는 교회들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좀 힘을 많이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루에 3만 명 이상의 그런 코로나 환자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관리에 특별히 좀 유의해 주시고요. 저도 한 주간 내내 몸살 기운 때문에 좀 힘이 들어서 저도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이야. 근데 그냥 단순한 감기 몸살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에 잘 유의해 주셔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일들 없도록 우리 함께 애를 씁시다. 오늘 이렇게 새로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잠깐 앞에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네. 예. 앞에 우리 성도님들 보고 한번 서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분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함께 이제 주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우리 간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는 바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름은 박선정 간사입니다.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내내 건강하시고 우리 더 힘을 내서 우리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